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남가주 애나하임시에 소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봉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사사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또는 사사로서의 치적에 대한 언급이 고작 5절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5절 속에 담겨진 영적 메시지를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사 돌라는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아비멜렉은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왕이 됩니다. 물론 공신력이 없는 이름뿐인 왕, 일종의 자친 왕이 된 셈이죠. 그의 출발이 그랬듯이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폭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외부 세력의 침략이나 약탈 때문이 아니라 내적 갈등 때문에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되죠. 이렇게 참담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돌라가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당대 총체적 혼란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서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돌라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큰 업적을 남긴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도 아주 짧죠. 그러나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본문 1절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감당했던 일이 기드온이나 삼손같이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기드온이나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돌라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이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매스미디어 또는 SNS에 뜨든지 뜨지 않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주어진 역할을 다한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당신이 심겨진 곳에서 꽃이 피어나듯 피어나라 라는 말이죠.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사는 야일입니다. 그는 길앗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야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야일의 아들 30명과 그들이 타고 다니던 어린 나귀 30에 초점을 두고 야일의 삶과 영향력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축적이라든지 세습이라든지 이런 말로 카테고리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 30을 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문제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는 딸 하나 두고서도 너무너무 쩔쩔매는데 30을 두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들 30을 두었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사실로 야일을 폄하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성군이었던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수의 아내들과 첩들이 있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따져도 2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고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첩들로부터 또한 다수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봉헌한 지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은 어떤가요?
아내가 몇 명이죠? 700명. 첩이 300명.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더더욱 헤아릴 수 없이 많았겠죠. 물론 성경은 다윗이나 솔로몬의 그런 삶의 패턴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치세를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시편이라든지 잠언, 전도서 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또 깊이 있는 영적인 양식을 얻고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시각 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외침 기억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사사 야일이 아들 30을 두었다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들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 덕이 아닌 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에 보면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무슨 얘기죠? 야일이 죽었다는 얘기죠. 야일이 죽은 다음에 발생한 일이 뭐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이죠?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22일이 아니라 22달이 아니라 22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물려받은 돌라의 묵묵한 헌신과 섬김으로 영적,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세운 돌라에게서 이스라엘을 물려받은 사사 야일은 또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고 그의 치세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넘어서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에서 고아들을 돌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만 24명이라고 하는 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했죠. 우린 기도의 응답의 사람, 5만 번, 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별명을 잘 알고 있죠. 정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7년 동안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이제 접겠다고 마음까지 먹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뮬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적을 일으킨 인물로 기억되지는 않지만 그의 꾸준한 기도와 신뢰로서 이루어낸 고아 돌봄의 사역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26년이 지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돌라처럼 야일처럼 무명의 사사로서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섬김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원대한 구원의 섭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라처럼 야일처럼 주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있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bloom where you are planted, 꽃을 피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